우리 사랑하는 월드비전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공생의 1년차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때로서 종에서 자녀로 눈을 바꾸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서 4장, 요한복음 1장에서 2장의 내용이에요. 연대를 살펴보면 AD 8년에서 28년경이며 핵심 본문은 세례 요한의 활동,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금식, 가나 혼인잔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생의 1년차는 지금 보이는 표와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가나에서 포도주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수가 즉 세겜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며 갈릴리 전체 계관을 보고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공생의 1년차는 전체적으로 갈릴리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산지 중심은 나사렛이고 갈릴리 바다 중심은 가버나움이라고 해요. 제일 먼저 배경이 되는 헤롯 가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보아야 할 것은 대헤롯과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헤롯이 전부를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의 공생의 배경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베레와 이두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그때에는 갈릴리 헤롯이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헤롯 안티파스로 갔고 그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먼저는 전도사님이 베들레헴과 애굽 그리고 나사렛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까지 쭈루룩 있어요. 지금 이곳에 보면 복음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가이사랴가 두 군데예요.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 이곳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이곳은 헤롯 아들 빌립이 만든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아니라 이 파란색으로 가이사랴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는 대헤롯이 만든 것으로 이 두 가지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광야의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할 때 이 광야가 있는데 유대 광야는 특징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쿰란이 발견되기도 했고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절벽이 무려 약 400m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느냐에 따른 점령이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모압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할 때 히스 고개가 나오는데 여기를 올라가는 고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신들끼리 싸우다가 고대에서 결국 메시아가 동쪽으로 온다 이런 소리도 있고요. 쿰란 공동체, 즉 에세네파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서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오셨는데 세례 요한의 삶과 이들의 삶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도원 운동할 때 수도사들이 제일 많은 지역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갈릴리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베다니로 오셨을 거예요. 이때 사마리아를 통해 오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힐카누스가 사마리아 성벽을 부수면서 안 좋아졌고, 예루살렘에 갈 때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수천 명이 뭉쳐서 움직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베단이 세례 받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를 뜻하고 이 베레아에 있는 베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반드시 6번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그 6명은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으로 3번은 성전에 올라갈 때이고 나머지 3번은 왕복이기 때문에 총 6번을 건넙니다. 세례 요한을 보게 되고 갈릴리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제일 많이 보았어요. 이 복음의 요지에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뜻은 사실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으로 빈민촌이었어요. 너무 많이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다니에 많이 가셨어요. 이곳 역시 빈민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 임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안드레와 갈릴리 사람으로 베드로가 있는데 세례 요한과 같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그 지점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엘리야의 승천 장소였던 곳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으로 그건 역시 엘리야의 부활을 알려주면서 부활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언약궤의 실제이셨고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곧 천국이 열리며 성부 예수님의 소리와 성자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루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으며 엘리사의 것도 모두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그 지형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요. 제가 아까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요한, 예수님을 엮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뜻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월절 어린 양은 1년이 된 것으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곳은 그곳이고요. 또 다시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것은 요단 길갈에서 유월절 잔치를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나올 때 들어올 때 이때 역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시험산과 여리고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산 수도원은 예수께서 금식하신 장소로 라합이 정탐꾼을 보낼 때 산에 가 있으라고 했던 그 산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사실 들짐승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 느보산에서 요압 평지에서 말한 모세의 말이
우리는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와 관련된 사진들이고요. 네, 여기는 시험산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면 모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뒤에 누가복음을 보면 이것을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제가 밑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쓴 것으로 유대인은 시간 개념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시간 개념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시간 개념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은 두 번째라고 나와 있는 이 차이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이곳은 바로 헤롯 궁정이에요. 헤롯은 굉장히 성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모서리가 지금 저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데 그 모서리가 가장 높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순종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밑에는 창세기와 요한일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기도 보암직스럽기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했던 요한일서의 말처럼 헤롯 대왕의 그 궁전은 너무나 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헤롯 궁전과 같은 그 이 세상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곳을 볼 수 있어요. 지금 1번부터 6번은 1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애굽에 가서 피신하셨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서 12살까지 거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세례 이쪽에서 받으시고 시험 광야에서 받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이때가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날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보면 이곳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혼인잔치는 사실 혼인잔치의 항아리의 물을 볼 수가 있어요. 항아리의 물은 샘물로서 흐르는 물에서 떠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샘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샘물은 우리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인은 다른 뜻으로 눈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의 눈이 변하였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이적 사건으로서 그들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는 ABBA라는 수미 상관 기법을 사용하여서 앞뒤로 하는 그 기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차 사역 때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이 이루어지셨는데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이유는 이 갈릴리는 해변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해변길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어요. 이방의 갈릴리는 주변이 다 적대적이었고 해변길은 약자에게는 군사도로로서 어둠의 큰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했는데 여기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회당과 가까운 이 베드로의 집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마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매우 부유한 동네입니다. 이걸 보았을 때 베드로 역시 부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세례를 받았던 장소, 시험을 받았던 장소,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변했던 그 장소,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날 성전 청결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곳도, 그리고 결국 다시 나사렛에서 배척받았다는 곳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면 6월절에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소와 양인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뒤집어 엎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뒤집어 엎으신 장소가 아마 장사를 이방인의 뜰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은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소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예배의 장소를 장사의 터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무시한 채 성경은 섬김을 주장하는데 가룟 유다도 잘못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 교회를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루아흐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성령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 히브리의 루아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워드플레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다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은 이곳과 이곳이 있는데 배 단위로 바로 가는 것이 빠른데 의도적으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곳은 사실 굉장히 멀고 더 험하고 위험한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야곱의 우물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물은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천사를 만나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 땅을 샀던 그 세겜의 장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수가성은 즉 세겜을 뜻하고 해 뜰 때가 0시인 걸 보면 6시는 우리는 정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이 장소에서 이제 예배할 곳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장소는 사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장소이며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아비멜렉 산발랏이 나왔던 곳이고 힐카노스가 부서뜨린 곳으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옷수를 보고 바로 유대인인 줄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확립해 주신 곳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성전이 발견되었으며 이 장소에서 최근에 여호수아 시대 때의 제단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지고자 하되 이 성경 구절을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우리는 살펴보겠어요. 네,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그 장면에서 내 제자 그리고 귀신, 장모, 나병, 중풍병 고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바다는 긴네렛 바다와 게네사렛 호수